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1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료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의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은 또 파사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지금은 파사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3번 정도 귀환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제일 먼저 귀환했을 때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올라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물론 중간에 방해 공작을 받아서 멈추기도 했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 일, 제2차 귀환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이런 2차 귀환이 있는데,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 귀환을 통해서는 에스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전은 건축되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야지 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학자라고 되어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하게끔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며 기도할 제목으로 나누어 갈 때, 그 다음에 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겠지만 3차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해서 세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는데, 그때는 돌아오자마자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짓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3번 돌아오는구나. 각각 지도자가 이제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지도자들이 돌아왔구나. 처음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건축했구나. 두 번째 돌아와서는 말씀을 배웠구나. 말씀 위에 세웠구나.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왔을 때는 성벽을 다시 재건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크게 그림을 그려서 기억해 두시면 성경을 읽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정말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학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흔히 학사 에스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아마 이 학사가 거의 서기관의 효시가 아닐까, 율법사의 효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집도 했고 연구도 했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내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족보를 쭉 말하고 하고 있는 이유는 아론의 16번째 손이다. 16대 손이다. 그게 에스라다. 아론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다. 제사장 아론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족보를 쭉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무슨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충숙공파의 몇 대 손이다 알려주셨는데 까먹었어요. 족보가 없는, 있긴 있는데 잘 기억을 잘 안 합니다. 누구 파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족보책을 보니까 너무 한자가 많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아버지는 그거를 한문을 읽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족보를 놓고 쭉 연구를 하셔서 직계손으로 올라가는 분들의 이름을 한문으로 쭉 적어놨는데, 그거조차도 흘림체를 쓰셔가지고 저는 읽을 수가 없는, 해독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줍니까? 제사장의 그 직분과 사명을 쭉 이어오는 신앙의 기승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아론이었다. 아론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론, 대제사장의 그 아론의 모든 후손이 제사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의 귀한 뿌리를 이어온 사람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놓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뿌리가 이제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연결해 가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이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선조가 아니었다 치면은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것, 신앙의 뿌리, 신앙의 계승,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계속 써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 앞에 해놓았던 기도,
하나님 앞에 쌓아놓았던 그 기도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후손은 그 기도의 덕을 분명히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당장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열매로 따먹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놓을 때 그 기도의 계승이 이루어져서 언젠가 다음 세대들, 몇 세대가 지난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연결점이 되겠습니다.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조가 주신 믿음을 이어받아서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기도는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이 믿음의 뿌리가 이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정말 마음 모두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두 번째로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은 율법에 그가 익숙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우선 그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2차 포로 귀환의 주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배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그래도 제사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제사장이지 제사 드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제사 드릴 수 없었는데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말씀을 중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회당 예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그들의 신앙생활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 그것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전문가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중심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사람이 안 돕겠습니까?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 즉 파사 제국의 왕, 본문에 표현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그런 존재였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포로인데, 포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다 받는 자이거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것 주세요 그러면 이것 주고, 저것 주세요 저것 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포로로 잡고 있는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더니 왕에게도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통달하고 그 마음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는 형통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했다는 것은 글자에 익숙했다, 사상에 익숙했다, 내용에 익숙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익숙하다고 하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익숙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서 머무르고 있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율법에 익숙한 자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묵상한 말씀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하는 것처럼 형통한 사람, 바로 이것이 에스라의 모습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차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익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제 스스로 이 에스라가 깨달아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칠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백성은 누구였느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어야지 되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440km나 되는 거리,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1440km의 거리를 3달 걸렸습니까? 4달 걸렸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을 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딱 도착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초하루에 출발해서 초하루에 도착을 했다. 아마 5달 딱 걸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기간은 4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길을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4달 만에 5달째 초하루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에스라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리, 선포하는 자리, 가르쳐주는 자리, 깨닫는 자리에 꼭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제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끌고 계신다. 성전을 짓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말씀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채워가신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이 없네. 세상 친구 다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걷기를 결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